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이 사회의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 부족한 곳, 연약한 곳을 채우셔서 낮은 곳은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산업, 또 우리의 손의 수고, 또 우리의 건강, 어떤 것이든 우리의 가정의 여러 필요들 하나님 손에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아프신 분도 더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피로한 부분들이 있고 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해 달라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그리고 김이순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췌장암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달라고, 그 암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리고 이규희 장로님 부정맥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송복회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름 부르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 이후에 하나님의 몸을 딱 붙들어 주셔서 약한 부분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수요일 날 기도회 현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또 임직하신 신임 임직자분들 임직 교육이 있어요. 교육의 시간에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가 이제 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모든 돌아오는 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루를 그래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필요, 우리의 자녀의 필요, 또 우리 동역자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과정으로 붙들려지기 원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때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족함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날씨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희순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의 증상이 정말 줄어들게 되기 원하고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부정맥이 있으신데 모든 것이 완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이영성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최근의 수술과 또는 여러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오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국내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동일하게 수요 기도 구별하는 현장,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제자학교 모든 마지막 일정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평온하게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임직하신 신임 임직자분들 교육의 현장에 복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되어질 것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마리아 산 5절에 6절에 에브라임 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서 이거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까지를 북이스라엘의 회복, 왜냐하면 에브라임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좀 18절에도 나와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래서 학자들은 북이스라엘도 회복된다, 엄청 많이 썼다. 남유다도 회복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는 헷갈리게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동일하게 회복되었나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동일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부류는 북쪽에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12지파라 2지파 말고 10지파는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전에. 그때 북쪽에 있는 10지파에도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수가 많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로보암 때에 금송아지들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귀환해요. 거기선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레위인을 삼아주니까, 아무나 제사장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남쪽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북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다 온 거예요. 그리고 2지파로 구성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공식적이고 또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이 세워지든 악한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너무나도 특히 이런 수입한 우상들을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한 번, 두 번에 의해 끌려가고 이미 흩어져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거의 아수르화 되어 있고 바벨론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 아니면 다른 지파들이 이런 고레스 칙령 이후 돌아오는데 끼지를 못해요. 끼지를 않습니다. 그 땅에 남아 살아요. 잊혀진 종족들로. 그러니까 오늘 3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학자들의 일부가 설명하는 이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지만 안 돌아왔거든요. 게다가 아수르가 점령했던 땅을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끌려오잖아요, 포로로. 그러면 미리 끌려갔던 사람들이 저거 봐라 하면서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한 거고요. 남유다만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남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곳을 구별하셨기에 그 성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만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 심고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고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돌아가서,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일반적으로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날이 올 거다. 이건 하나님의 그림이세요. 하나님의 기대세요. 그런데 그 기대를 결국은 저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고 붙들어야 될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열집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범위가 모든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지만 결국은 이 말씀에 반응했던 유다의 또 구별된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바벨론에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이 실제로 체감되고 경험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따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와 아유 저 사람들에 대한 얘기네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종족이 하나님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하면 12지파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확대하신단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 어릴 적 교회 다녔지 이렇게 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내가 사모해도 될까? 열어놓고 계세요. 아니 옛날에 어릴 때 교회 안 다녀도 못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기회를 열어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세요.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도 먹을 것이 많아요. 야 이거 호박, 그럼 호박을 가지고 뭘 어떤 찌개를 끓여 먹을 건지 이걸 무칠 건지 막. 그런데 호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만 사는 거예요. 인스턴트 이런 것만. 그러니 아무리 싱싱한 식재료를 하나로마트 이런 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 사 먹질 않는 걸.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시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듣지를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정도로 구원의 계획을 확대하세요. 야, 다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3절을 보시면 돼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긴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경험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이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적용해도 1차적으로는 맞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 그러고 보니 2절에 보니까 할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거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 다음은 뭘까? 시내산 사건일 것이다. 약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4절에서 6절을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네, 출애굽, 시내산 이렇게 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옛날부터든 또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든 어쨌든 하나님은 예적부터 뭐라 말씀하시냐?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청년 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전부터도 지금까지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인자함으로 그래서 너를 이끌었다. 자,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서 인자함으로. 자, 인자하단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음으로, 견딤으로, 오늘도 기다림으로. 인자하시니까 긍휼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자, 여기 이끌었다라는 말을 원래 이 히브리어의 의미와 또 실제로 이것을 살펴볼 때 끌어당겼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너를 이 자를 괄호 치시고 끌었다라고 하면 바로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너를 끌어당겼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말할 때 사랑의 줄로 끌어당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면하시고,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정하사, 그러면 그 정도면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끌어 당기신 거잖아요. 구약에 써 있는 표현이지만 3절, 31장 3절, 그러나 신약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 회복도 좋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 뭐 백성이 되리라도 다 좋은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 전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서, 그래서 끝없이 인자하게 끌어당겼도다. 오늘 3절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쓰시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뭘 하고 계시나?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해 못하는 삶을 살아요. 미스테리죠. 신비로워요. 감춰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데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 왜요? 내가 너를 이끌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들었다면, 우리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만 엄청 하나님 앞에서 좀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시험 볼 때 부모님이 그런 마음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끌어당겼다. 끌어당기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러셨네. 나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셨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었지, 이 말씀을 내가 그걸 잊어버렸었네. 이렇게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다가, 의심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와닿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역사하고 있어, 지금까지 인자하게 너를 이끌고 있다고.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하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들었었겠지만 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오늘도 사랑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계속 말하시기 원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 오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근거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하신데, 난 부족한 자인데 영원히까지는 아니고 한두 번만 사랑하셔도 돼요,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겸허함과 겸손함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했나요? 그 영원히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인가요? 그 기드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걸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서에 회복되리라, 파수꾼이 외치고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끊임없이 인자하신 이끄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세우실 거다, 또다시 즐거운 노래를 춤추게 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야야 좋다,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원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6절 다시 보세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대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알았어요? 몰라요.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셔도 될 만한 수준일 때에, 아예 거리를 두셔야 될 만한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에 넘겨주심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명확하게 확증하셨다. 그럼 그 전까지는 사랑을 안 하셨나? 하셨죠. 그 사랑을 못 알아들으니까 확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 더 기대하고 더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또 확증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뭔가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인자함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요. 여기 좀 와보세요, 제발,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끌어당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면 끌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실 수가 없어요. 팔짱 끼고 계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인자함으로, 그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긍휼함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앞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끌려가 드리지 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든 끌려가세요. 문제 때문에 끌려가든, 아니면 즐겁고 기쁜 이유로 끌려가든, 날이 더워서 끌려가든, 좀 시원해져서 끌려가든, 하나님의 사랑하심,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변치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실 때 우리는 여전히 끌려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언제 끌어당겨요? 이러고 있을 때 방석을 끌어당겨요. 이봐, 좀 얼굴 좀 보자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끌어당겨요? 제 발로 안 가니까.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이끈다라고 하니까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끄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기회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은혜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2절 다시 안식 얻게 하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안식과 뭔가 다시 시작되는 것에 더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잊어버린 채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도 하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 우리가 전부터 들었던 얘기잖아.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를 다시금 끌어당기시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거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좀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할 때 끌어당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는 날, 더 명확하게 느끼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서 더 달라져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가 감사로,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믿어짐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나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를 더 기뻐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체감되거나 경험되는 것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는 자꾸 마음이 나약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함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끌어당겨도 하나님께 끌려가기 원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 사랑으로 폭 빠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11시에 기도의 현장 본당에서 모여요. 함께 해주시고 오늘 임직교육이 7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아울리치는 아마 거의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7장 1절과 5절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